마군의 등장 깨어남 마지막 날. 우리는 펄펄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하면서도 생명에 찾아 나섬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의도된 바를 일으키기 마음 때문이다. 결국 마음에 의해 찾아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며 모든 슬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찾아 나섬을 멈출 수도 없다. 왜냐하면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물건이 아닌 까닭이다. 만일 생각을 내가 일으키는 물건이라면 즉각 멈추면 되기 때문에 삶은 어떠한 고통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는 강물에 비친 달처럼 무생법인의 존재인 탓이다. 그렇게 과거의 영향을 통해 현재가 거울처럼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실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와 내 것을 맴도는 아상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절대 관념을 성취한다는 것은 이길저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관념을 떨치는 것이다. 성취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전에서는 붓다가 마군 악마을 만나고 항복받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붓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정진을 하고 있을 때 마군의 왕이라 불리는 파순이 나타나서 말을 건넸다. 당신의 몸은 이미 쇠진하여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세간에서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만 소행도 온전히 될 수 있을 것인데 당신은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결국 깨달음을 얻기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수행을 그만두고 나에게 어여쁜 딸이 있으니 딸과 결혼하여 공덕을 쌓아 큰 과보를 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시타르타는 파순에게 말하였다. 파순이여, 그대는 세속의 욕망으로 유혹하여 나의 수행을 부수려 하지만 나의 서원은 결코 허물어뜨리지 못하리라. 내 이미 죽음의 고통을 삶과 같이 보아 죽음의 두려움을 깨뜨려 버린 지 오래이다. 비록 세상이 멸해 없어진다 해도 나의 서원은 멸하지 않으리라. 내 차라리 싸워 죽을지언정 패장이 되어 욕된 삶은 살지 않으리라. 명장은 두려움 없이 모든 적을 깨뜨리나니 내 이제 목숨을 걸고 너의 군사와 맞서 싸워 기필코 항복을 받으리라. 시타르타는 마군의 왕인 파순의 유혹을 끝내 물리치고 정각을 성취하여 부처를 이룬 것이다. 또한 붓다께서 탁발을 하러 나갔는데 이웃 마을에서 행사가 있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았다. 붓다는 탁발을 하지 못한 채 정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마군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붓다시여, 지금이라도 마을을 다시 들른다면 혹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탁발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다시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붓다는 말하길, 마군이여, 나는 너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빨리 물러가도록 하여라. 그러자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난 마군은 두려움에 떨면서 황급히 사라지고 없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번뇌를 붓다는 마군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번뇌 덩어리를 완전 소멸하여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초기 경전인 아암경에는 마군이가 중간중간 등장하여 붓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붓다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도 마구니가 나타나서 붓다시여 이제 열반에 드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자 부처님께서 잠자코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구니를 돌려보냈다. 어쩌면 마구니란 붓다를 평생 유혹하고 또한 붓다와 가장 많이 대화하고 깊은 속내를 들여다본 장본이기도 하다. 불교 경전에는 마구니를 5종류로 구별하였으며 오염된 생각, 마음을 이루는 오온, 업을 지는 것, 육계를 관리하는 신,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육계를 관리하는 신을 마군으로 보는 것은 수행자가 깨달음을 증득하면 자신의 영역인 육계를 벗어나므로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수행자에게 하늘에서 천음이 울리는 경우는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수행자가 마군을 보았다. 둘째는 마군과 싸우고 있다. 세 번째는 수행자가 마군을 이겼다. 마군의 5종류란 오염되고 탁한 번뇌인 탐욕과 분노, 사악된 견해, 교만, 의심, 시기 질투뿐 아니라 오온과 업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오온이란 마음을 이루는 의군의 작용이며 업력이란 마음 먹는 의도를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마음 작용에 대하여 마군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참나란 성품으로 존재하며 육신을 벗어나 있으므로 보고 듣고 헤아림을 일으키는 의근이 없는 까닭이다. 이것이 마음과 성품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은 감각기관을 통해 생겨난 알므로써 헤아리며 나타나지만 성품은 스스로 존재하기에 알아차림만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마음의 활동성은 성품과 어긋나므로 마군인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작용이란 언어가 달라붙어 있으므로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형이며 미래에 대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성품이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다. 성품이 존재하므로 육신의 삶과 죽음이 영상처럼 거듭 스쳐가는 것이다. 이처럼 변하고 달라지는 속성을 지닌 것은 허공꽃과 같다. 허공꽃이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마치 꿈과 같이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을 논할 필요도 없다. 수행자가 마군을 보았다는 것은 성품과 마음의 차이를 감잡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군과 싸우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관념을 내려놓으면서 절대적인 무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마군을 이겼다는 것은 마음의 길이 끊어져 마음을 항복받은 것이다. 그처럼 마음을 항복받았다 해도 보고 들으면서 나타나는 마음은 붓다와 마구니가 서로 대화를 나누듯 텅 빈 스크린에 영상이 스쳐가는 것이다. 마치 우리네 삶과 죽음이 성품을 스치듯이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다. 책을 마치면서 마음을 문제시하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본 것에 집착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그로 인해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내뿜으며 주변과 자신을 폐허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집착이란 세상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육신 또한 진실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참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며 살고 있다. 담과 벽을 쌓은 것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함인데도 담과 벽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인 세상과 절대적인 진리의 차원이란 직선상으로 존재하는 1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세상 끄트머리의 진리의 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같은 차원을 지녔다면 세상을 한 바퀴 돌다 보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담과 벽이란 빈 공간과는 전혀 속성이 다른 탓이다. 담과 벽을 통해서 공간을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지어놓은 집에서 깨어나서도 살려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 분명히 내가 말하고 움직이며 존재하지만 도저히 꿈이라고는 알아차리질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나란 존재도 꿈속과 다를 바 없다. 꿈속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나의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감 잡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눈앞에서 전개되는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만일 정지된 기차를 타고 있어도 옆을 지나치는 기차가 있다면 뒤로 달려야 한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뒤로 달리는 환상을 떨치지 못한다. 분명히 정지되었음을 알아도 뒤로 달려가듯 슬픔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탓이다. 마음이란 이토록 허망한 것이다. 모든 상황이 뒤로 달리게끔 만들어지면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뒤로 달릴 수밖에 없다. 세상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불은 피어오르고 바람은 불고 물은 흘러가다 보니 나무가 자라고 육신도 변화를 거듭해 간다. 마치 기차가 옆을 지나침과 같다. 기차가 옆을 지나침으로 이제는 뒤로 달린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즉 자신이 세상 속에서 걷고 서고 움직이며 말하면서 산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차가 지나칠 때 뒤로 달린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본인은 뒤로 달린 적이 없으니 내 마음은 아닐 것이다.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서 뒤로 달리는 듯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난데없이 뒤로 달려가는 헛개비가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마음은 사물의 그림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헛개비 같은 마음인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상황이 뒤로 달리게끔 연출되면 멈추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뒤로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의 필름뿐인 영상을 통해서도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헛개비라고 해서 마음을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감각기관이 보고 듣고 맛본 것들은 모두가 마음을 통해서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의지적인 작용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을 부정하려는 그것도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어찌 되었든 마음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세상도 마치 기차에서 뒤로 달림과 같이 여러 가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만일 내 마음이 헛개비 같은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의 상황은 뒤로 달리기에 앞으로 달려야 하는가? 만일 뒤로 달리는 것을 멈추려고 앞으로 달려간다면 헛개비 마음을 알긴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속성을 깨닫진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차가 지나치는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마음은 계속 뒤로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까닭이다. 즉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바로 헛개비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만일 헛개비 같은 마음인 줄 참으로 깨달았다면 뒤로 달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무심한 마음이다. 뒤로 달린다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이 무심한 마음을 얻는 것 아니다. 헛개비 같은 마음과 아무리 싸워본들
그것을 이길 수는 없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짐짓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마음을 항복받으려 한다면 무명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진리를 가리키고 짐작하고 헤아리는 것은 모두가 헛개비로 행하는 것이며 진리에 대한 법상을 집착할 뿐이다. 진리는 헛개비의 집착으로는 다가설 수 없다. 헛개비 아닌 진리를 발견하려는 것은 아상인 헛개비가 일으키는 것이기에 진리에 대한 모든 법상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 선정으로 마음을 집중하여 산만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산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이것저것 얻고 구하려는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는 진리를 얻고 구하려는 것은 꿈속에서 꿈꾸는 주체를 발견하려는 것과 같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진리를 성취하려는 방법과 노력은 꿈속에서 버둥거림과 같다. 버둥거림이 꿈을 만들기에 꿈인 줄 알면 꿈속에서 행하던 모든 버둥거림이 부질없는 일이었음을 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오직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으로써 모든 꿈은 사라진다. 꿈속에서 꿈인 줄 도저히 떠올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무엇이 나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만일 나를 나로 안다면 꿈에서 꿈인 줄 아는 것과 같다. 그럼으로써 무명의 꿈이 깨지는 것이다. 세상이 부질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나로 알기 위해서 육신과 마음과 세상의 모든 것을 꿈속의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나를 나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꿎은 세상 탓만 하는 것이다. 세상은 내가 마음 쓴 그대로를 투영하는 그림자와 같다. 거기에는 탓할 것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다. 그저 나타난 그대로를 비출 뿐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내 마음 쓴 그대로 나타났음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허상을 치우기 위함이지 실상을 멸함은 아니다. 부정한다는 생각까지도 부정되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남는 것이 바로 나일 것이다.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내가 아니겠지만 내가 보낼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겠는가. 내가 보낼 수 없는 나는 참된 것이지만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허망함이다. 또한 모든 허망함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기차에서 뒤로 달린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나가려는 것과 같다. 전개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마음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음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무심한 마음은 뒤로 달린다는 생각에 더 이상 소란 피우지 않는다. 조용히 그 마음을 지켜볼 것이기에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젖지 않는다. 감미로운 선율을 연주하듯 세상을 거부하지 않으며 세상과 조화를 이룬다. 자신에게 이런저런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져도 불평하지 않으며 훌륭한 연출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세상이 허망하다거나 육신이 거짓된 것이라고 떠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이 단지 헛개비였음을 알았기 때문이리라. 그들에게 죽음은 있지만 죽음의 두려움은 없으며 그들에게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받는 자는 없다. 그들은 행위자가 없는 빈 배이다. 그러나 우리는 빈 배가 될 수 없다.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움직임 속에 움직이지 않음이
곧 세상과 나의 주인공이다. 무명이 행을 일으킴으로 움직임을 통해 헛개비 같은 마음이 생겨났지만 움직임이란 움직임 없는 부동의 자리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다. 존재하는 현상계는 이슬, 물거품, 아지랑이처럼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지만 무한 침묵을 지닌 온 우주의 주인공은 늘 한결같이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주인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보고 듣고 말하며 행동한다는 착각에 빠져 좋고 나쁜 견해를 일으키며 의도된 바를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 까닭에 보고 듣고 말하며 착각에 빠지는 것도 모두가 주인공으로 행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꿈에서 꿈인 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혼 빼놓고 살지언정 삼라만상이 오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부동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경배의 종을 올려야 할